온 천지에 충만하신 주님, 빠른 광음 속에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함께 하신 모든 애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를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 주를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52주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은 우리에게 고단한 삶이 많았습니다. 막혀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되지 않은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주이신 주님 앞에 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함이 주님을 높여드림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에 아쉬움으로 남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 속에 묻어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다가오고 있는 2021년을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 있는 것들, 그늘진 것들, 어두운 것들이 빛으로 임하신 주의 역사로 인하여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이 절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 가지로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1면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이 살다가 보면 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산,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치의 병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산들이 많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히브리어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어진 강조의 의미가 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문자적으로 파멸의 웅덩이이고, 수렁은 진흙이 가득한 늪을 이야기합니다. 암담한 주위 환경 가운데에서 완전한 무력감, 우울감, 또는 그의 그 영적인 깊은 수렁을 지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일 수도 있고 수치심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믿음의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웅덩이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발판, 기회가 되어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다윗은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것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은 기다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웅덩이와 수렁에서 바퀴가 빠졌을 때 여러분 그것을 빼내려고 합니다. 육체적인 힘을 가합니다. 어떤 도구와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때 육체적인 힘이 강해집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하고 우리의 몸은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통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분들을 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 내 의가 점점 살아나고 내 영의 감각이 점점 죽어버립니다. 문제가 있는 곳,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곳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혈기가 왕성합니다. 감정이 막 끌어오르고 꾀를 내기도 하고 모여서 작전을 짜기도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는 지혜가 정말 충만해집니다. 재력은 또 얼마나 좋은지 상대방을 싸우게 하여서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대단한 힘이 발휘가 됩니다. 육체의 힘이 활성화가 된다. 개인이나 정파간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이와 같은 혈기로 생겨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의 말씀 가운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기다려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내 의지,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 이때 요구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잘 보시면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게 되면 기다림의 생애 아닙니까? 75세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백사가 되어서 그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시간이 무려 25년이 지납니다. 그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그의 생애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4대가 지난 후 그 후손에게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약속이었고 그는 믿음으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생애 가운데에서 보지도 못할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쓴 다윗은 어떻습니까?
10대 소년일 때에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아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왕이 된 것은 그가 30세가 되어서 그 10수년의 세월 가운데 사울에게 쫓기는 위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전한 두 번의 기회가 있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죽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사람의 때를 선택하면 아마 다윗은 왕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피 흘림과 투쟁, 인간적인 혈기가 계속해서 동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설령 왕이 되었다라고 하여도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난 흔한 부류의 왕이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왕은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어야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해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다림이고 믿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다리는 것은 이러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생각을 버립니다. 주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 안에 그럴 때 주님 주시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옮겨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무위의 시간은 아닙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지금도 나와 싸웁니다. 이것은 무리에 떠있는 오리가 유유자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면 안에서 그 다리가 쉴 새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일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잘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끈기 있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예수님의 특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을 찾았습니다. 시간을 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십니다.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십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십니다.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조금도 조급함이 없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간구하셔서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주를 더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다림 속에서 들으시고 일하시고 역사를 바꾸어 가십니다. 교회의 플랜카드 가운데 늘 걸려있는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역전시킨다. 2절의 말씀과 같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주님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압제당하는 자들과 의인들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그 때를 바라보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TV 프로 가운데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화제가 됐던 단어가 있는데 부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본래 캐릭터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한 캐릭터로 살고 싶다.
한 여가수가 화려한 모습의 본캐에서 이제부터는 소소한 일상의 부캐를 보여주고 싶다. 내 성격을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도 내가 선택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새 노래를 선택합니다. 3절 말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새 노래는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그 곡을 작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불렀던 그 노래이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으시는 그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찬양함으로 새로워진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고난의 시간 가운데 본당에 머물면서 부르고 또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한이라는 분이 부른 행복이라는 가사 2절에 보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그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고 그때 깨달은 것이 그 찬양 속에서 두려움을 견디게 하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 새로운 소망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그 고통의 순간 사울 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수렁과 웅덩이를 지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의 삶의 제목으로 인정합니다. 사울이 나에게 한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하실 일이 더 중요합니다. 비록 미치고 왕이고 악인일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악인의 그 사악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다른 제목을 붙이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제목을 붙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요셉을 보시게 되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모든 시간을 지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7년의 풍년, 2년의 흉년 가운데에서 애굽의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수천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그가 딱 알아보는 그 7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종으로 팔아넘긴 그 형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45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형제들 앞에서 고백하지만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많은 사람들 속에서 발견했을 때 이미 자기의 인생 가운데 제목을 붙였을 것입니다. 형제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가 선택할 수 있는 타이틀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그러면 이제부터 혈기가 올라오고 육체의 힘이 생기고 복수심과 증오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형제들에게 복수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최소한 복수는 아니더라도 무릎을 꿇리고 형제들에게 싹싹 빌도록 이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른 스토리로 풀어갑니다. 그의 인생의 타이틀을 다시 붙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가족들을 책임지겠습니다. 2번째 기도의 제목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떨리게 요셉을 보시겠습니까? 나를 닮은 사람이 바로 저기에 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저 요셉에게 있다. 요셉이 부르는 그 새 노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새로운 노래는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전혀 다른 제목을 이렇게 붙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이 참 고단하였습니다.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새 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담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그 벽을 말없이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돌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이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는 잎 하나,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은 그 벽을 넘어간다.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 우리 앞에 숱한 웅덩이와 수렁이 있어 왔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서도 기다림과 새 노래로 주님께 화답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로 도약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12월 27일)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과 대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오늘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각 순별로 말씀과 기도 제목을 화상통화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목요일 밤 10시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1월 3일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헌금은 아래 기재된 계좌로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험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일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손길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사합니다. 주님 드려지는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작정의 예물 주일원금 주께 드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함께 하실 그 주님 찬송하며 주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종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에서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노래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